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오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해는 때로 예기치 않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부부간에 있어서 오해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 때문에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는 어디에서 올까 생각해 보면은 소통의 단절 때문에, 그리고 이의 단절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실을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오해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다문화 사회고 그리고 지식 정보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에 있어서의 키워드는 소통입니다. 진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오해가 불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수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오해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지금도 오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진실한 그런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말은 야다로 표현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알았다고 했을 때 야다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성적인 관계를 통한 체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라. 이 말씀은 매우 난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영원한 과거에 존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태초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태초에가 성경 처음 구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난해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영생을 줄 권세가 있었으며 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적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한 번은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낫기를 원하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왜 38년일까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는데 2년을 빼고 38년간은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바로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신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8절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삼으심이로라. 안식일을 범해도 죽여야 되지만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이렇게 함부로 부르는 이 사람은 또한 죽여야 됩니다. 이중으로 죽여야 돼요. 여기서 죽이려고 했다는 말은 헬라어에서 미래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를 죽여 없애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계속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두 가지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므로 신성모독을 했다는 그 두 가지입니다. 이처럼 율법 준수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와 신성모독 행위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분노로 표출되고 이 분노는 끊임없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한 말을 지금 강조합니다. 이 불쌍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였지만은 예수님을 오해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지만은 이 메시아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를 결국은 죽이기까지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선교의 현장에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듣는 이들이 거짓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거짓을 말하는 이들이 그 말의 달콤함으로 인해서 진실로 포장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님은 참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은 서기관들의 말과 같이 가볍지를 않았습니다. 영적인 깊이가 있었고 천국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아구가 맞지 않는 그런 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은 성육신을 하여서 자기 나라와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해도 예수님의 백성인 유대 민족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그 복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 나라에 갔습니다.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에 전해진 것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 것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안에는 소외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외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화목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이 예수를 받아들여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며
영생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은 그제야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가 바로 모세가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나서 행한 것은 억지로 그를 세워서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배가 따뜻하니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이제 메시아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피해서 멀리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고 추정했던 것은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그들에게 주어 영생을 얻기를 원하였지만은 무리들은 육신의 생명을 원하였습니다. 우리가 배고팠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떡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평소에는 교회를 가지 않다가 꼭 성탄절이 되면은 교회를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줄 서 가지고 있으면 떡을 줬거든요. 오늘날도 떡을 바라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필요한 때 우리에게 떡을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떡을 주시는 것은 그 떡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떡을 주심으로 생명의 떡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떡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생명의 떡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육신의 떡은 먹고 없어질 것이지만은 생명의 떡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을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자 이제 무리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물은 언제나 목마릅니다.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갈증은 명예욕이나 또는 육신의 정욕으로나 안목으로 전욕으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입니다. 아무리 돈을 가져도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명예를 가져도 더 큰 명예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생들은 이 목마름에서 힘들어하며 헐떡이며 살아갑니다. 5번이나 결혼하고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물은 희락의 물입니다. 예수님의 물은 신령한 젖입니다. 이 물을 마셔야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물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도 이 물을 사모하며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요 생명수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분명하게 실천하신 분입니다. 실체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생명의 떡이며 피가 생명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셔야 예수의 DNA가 내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며 포도나무 열매와 같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DNA가 있어야 마지막 날에 예수가 나를 달리 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듣기에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은 영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영이었고 영이 육신이 되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이 말씀을 육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 야만인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저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저들을 처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하는 줄 알고 있던 제자들에게 의문을 풀어주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은 영과 영원한 생명의 문제이지 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해야만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믿었습니까? 그것은 율법만이 생명을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4차 선교여행을 계속 다닐 때마다 유대인들과 계속 부딪히는 부분은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만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입니다. 무리들의 필요는 육신의 배고픔과 육신의 목마름이었으며 그리고 육신의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중 어느 것 하나 당시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떻게 자유함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선포했던 소크라테스도 민주주의자에 의해서 그가 독배를 마셔야 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보고 들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필요하는 무관한 4차원의 영의 말씀만 하셨던 것입니다. 영으로 살리기 때문입니다. 육으로는 그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로 인생의 성공 비결에 대해 설교하지 않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였으며 그의 예수의 형제들마저도 예수를 미친 자로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형이 출세하고 싶으면은 갈릴리 총구석에서 하지 말고 저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하라고까지 빈정거렸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배척할 때 예수님에는 스스로를 변명합니다. 그 두 가지로 너희가 내가 공의로운지 거짓된 자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먼저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온 자들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하늘나라의 비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늘나라를 아버지를 경험한 자가 아니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이익을 취하는지 너희의 이익을 취하는지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지 아니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지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신 분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공의를 판단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사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순전하신 분입니다. 순전한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순전하신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영광의 빛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빛이 내 안에 있으므로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있어야 빛의 세계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불기둥이 이스라엘의 길을 비춰주었듯이 생명의 길을 비춰줍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어두운 영혼에 참된 빛으로 채워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어둠 가운데 다니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또한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마귀는요 어둠과 같이 합니다. 제가 경험하여 보이는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주로 어둠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둠에 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고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어둠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오늘날 세상의 왕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귀의 시대이고 밤의 시대입니다. 예수에 대한 오해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나사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가까워졌음을 알고 있었으며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죽음의 문제에 해답을 어떤 면에서는 찾기 위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다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나사로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은 잠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한술 더 떠서 디도모라고 하는 디도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합니다. 공생애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도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생명의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죽음과 삶이 동일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죽어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오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와 무지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영이신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엊그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귀신을
너무 많이 봤어요. 계속 봐서 하나님께 안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것이 나중에는 없어졌어요. 자, 개인적으로 만나본 사람들은 실제도 경험하고 있고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영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영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기도와 말씀과 체험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성경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참 진리는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영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는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바로 음성이 되고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신학교 동기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내려놓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백석신학교를 나왔는데 거기는 주로 세상 경험을 한 사람들이 오는 학교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이 지나온 목회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7년째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3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한 100명은 돼야 되는데 자신이 참으로 한심하고 한탄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침울해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같은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한 의원, 의인 10명이 있느냐. 이 음성을 듣고 목사님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신은 너무나 침울해 있는데 하나님, 저는 성도가 100명은 되지 못해도 세상을 구한 의인 10명은 저한테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것을 위해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수만 명 되는 교회를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단 한 명의 성도를 제자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셈이라는 음성과 한탄을 듣고 계심을 알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듣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정말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메시아이신 예수를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올라도 SS에는 보면은 각종 거짓된 말씀으로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현혹시키고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목적은 그들을 병들게 만들어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이런 일을 특히 인터넷상에서 SNS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낚싯밥을 몰면은 그들은 영혼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이단들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매달 것입니다. 그들 교주가 예수라고 하기 때문에 두 명의 예수는 있을 수 없잖아요. 법률을 모르고 저지른 죄라도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들에 속아서 예수를 배반했다면 마찬가지로 죄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안 보이잖아요. 죄를 짓고 말씀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봐야 살 수 있는데, 회복될 수 있는데, 화목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성경 공부를 별로 안 해서 제가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개척교회를 나갔는데 그 연말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때 신지를 뽑았어요. 신지 말씀을 뽑기 했어요.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부터 저는 성경 공부하면서 여호와를 미친 듯이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음을 알게 됩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도 자신들의 백성에게 부귀와 영화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늘 뒤끝이 좋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옥인 것입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저와 같이 천국으로 가는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